네, 오늘 야고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그것으로 4장을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행함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행함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근심과 분투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죠.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어요. 악한 그리고 생명의 법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이제 분투하고 살죠.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내 안의 분투가 실제로 이웃과 사이에서의 분투로 이렇게 나타나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적 그러한 욕심, 그런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셀피시와의 간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다툼이 되고요. 이게 어떤 집단과 집단, 나아서 어떤 그 지역과 지역, 떠나가서 나라와 나라, 커지는, 이건 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득하려고 그러죠. 득해서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응? 최고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자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뭐예요?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이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에 징기스칸과 나폴레옹 같은 자들은 온 세계를 다 지배함으로써 자기 가장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루었나요? 모르죠.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얻었다고 해서 나의 어떤 궁극적 행복, 궁극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목표가 이루어졌냐고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죠. 하나. 그 정욕으로 쓴다. 이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바로 내 욕심. 나를 위해서. 이게 정욕이다. 잘못 구한다. 이런 내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구하는 것은, 나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의 이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걸 모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라 하는 가늠한 우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참된 부모를 떠나서 세상 다 착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사는
이러한 자녀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다. 이러한 성도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요, 자기 정욕에 의지하고, 자기 욕심에 의지하고, 자기 위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는 것이다. 근데 복음서에서요, 원수하고 있는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수입니다. 복음에 대한 원수입니다. 진리에 대한 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미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원수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 사단에게 우리를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용납 안 하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사단으로부터 구출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냐? 늘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깨끗하게 써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면서 그 사역을 나에게 마치고 나를 위해서 쓰는 이것이 뭐야? 더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령케 하라. 성령께 의지해서 심령을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라.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내적 분투, 전투,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뭐하면 다시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들의 근심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11절서부터 17절까지 이러한 분심과 이러한 분투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1절, 12절 두 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쉬운데 표현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내 마음의 근심과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알며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헤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남을 비방할 수가 없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남을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앞에 위에 우리가 왜? 우리가 이기주의와 이기주의 간의 그 충돌, conflict,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입니다. 서로 비방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이기주의와 이기주의의 충돌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아래로 치부하거나 그를 멸시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남을 멸시하고 남을 비하하는 이러한 것의 내면적 어떤 그런 원인은 뭐냐? 자기보다 저를 낮추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남을 비하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큰 계명 중에 뭔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그 율법에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다 해결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앞에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함에 가장 대치되는 것이 가장 대치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그게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건 최고의 법, 하나님 최고 율법에 지각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법.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강조한 내용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또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 율법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원은 바로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판단은 뭐의 판단입니까? 이웃을 뭐하게 대한 판단입니까? 이웃을
경멸하거나 비하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무시하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되 무슨 판단을 하나? 하나님 율법에 의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근원에서 나오는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도무지 뭐 해서는 안 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참 쉽고 간단한 이 논리와 설명이죠. 근데 우리가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는 뭐에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끼고 갑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하라? 분투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의 하나님의 복,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Know yourself. 다른 사람을 우리가 너 자신을 알아라. 몰라. 실제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좀 나이가 많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싸워야 됩니다. 분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수고해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웃을 그렇게 그는 미움을 가지고서 이웃을 판단하는 그것 바로 뭘 판단하는 것 같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런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한다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죠. 뭐 하는 자예요? 율법을 율법의 재판관이다. 율법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다. 네가 그러냐? 율법 하면서 강조하는 자들, 특히 뭐야? 전통적인 그 율법주의에 내려있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내심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문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과 그 교만함을 바라보는 야고보의 어떤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오는 이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그렇다. 참 교만해요. 참 교만합니다. 종교인의 이 태도는요, 아주 교만합니다. 참 교만합니다. 그건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죠. 이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는 뭘 다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랫사람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설법을 하고 그렇죠.
마음을 비워라. 말은 좋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말은 좋죠. 그러한 본인을요, 참 우리가 이걸 다루려면 참, 주님 항상 그런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서 비추고 우리를 근심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네가 누구인데? 네가 하나님이냐? 예. 네가 율법을 만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자기 사고 속에, 자기 사고의 카테고리에서 하나님을 거기다 딱 가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 만든 것처럼 그 설명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가 심판관이 돼요. 자기가 심판관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서 누가 심판해요? 자기가 심판해요. 자기가 재판해요. 우리 이런 성도님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이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교만을 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종이야, 종. 우리는 무슨 판단을 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구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만의 불치에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생각한 판단과 똑같다고 갖다 들이대면서 그것을 당연시 해버리는 참 위험한 대표적인 것들이 참 위험한 게 이 신학자들입니다. 자기의 신학의 카테고리에 딱 묶은 하나님을 자기는 당연한 것으로 내놓고 하나님은 이런 자다 하고 딱 내어놓고 그것을 당연시해버리는 그 참 위험한 거예요. 훌륭한 신학자들 많죠.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훌륭한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사병을 이 야고보서는 설명 우리가 참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구원하려고 택한 자가 아닌 거야. 아니야. 뭐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런 자가 아니야. 쉽게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해.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판단하냐. 네가 누구간데 이래요. 그러지 말라. 뭐요? 너는 그저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가져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돼? 이웃에게 다가가야 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돼. 그런데 우리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누구의 말씀으로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한 내 말씀을 가지고 나가간다고. 엄청 위험한 것이죠. 자,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은요, 무역, 막 떨어진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장사를 참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돈을 엄청 잘 벌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냥 1년, 2년 외지를 다니면서 걷어들여요. 그리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것을 배경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들이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오직 뭐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이문, 이름, 그 얘기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겐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들도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못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만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핵심, 동기, 목적,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그 동기와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삶의 습관과 삶의 어떤 그 관습에 의해서 핵심을 놓쳐버리거나 망각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만 생각을 해요?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벌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의 출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뭐가 묻혀버려? 하나님의 것이 묻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생활에 훈련되어져야 돼요. 힘써니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의 동기와 거기에 가는 어떤 원천이랄까? 이것은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걸 항상 몸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때로는요, 큰 것을 내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필요.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차있는 우리가 심령이 아니면 우리 것을 내 이득을 손해보고 포기하면서 이웃에게 다가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누가 지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 네가 그렇게 많은 영역에서 살았냐? 네가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네가 살았냐? 그러나 네가 내가 그 세력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쓰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요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이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의 이 성도들의 무지함. 이들은요, 내가 교인이고,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배 보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무슨 판단? 자기의 판단. 네, 참 대단합니다. 이건 무너지지가 않아요. 철옹성이야. 안 무너져. 이 위험성. 그리고요, 이들은 누구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거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해석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요? 잠깐 보이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새벽에 고속도로를 가면요, 앞이 안 보여. 1m 앞도 안 보여. 뿌옇게 그냥 그 아침 안개가 그냥 막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요,
언제 그랬듯이 싹 없어져. 우리들이 뭐가,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야. 어디에서? 이 땅에서. 감사하죠? 이게 아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악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이게요, 이 해석을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의 뜻으로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요, 자기가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길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인 짝이라고 해.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고 해. 그런 사람들 이혼한 경우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어요? 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안 해. 이혼한 건 얘기를 안 해.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준 짝이라고 했어요. 디보스였어요. 그럼 누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사기꾼. 응? 하나님이 이거 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 관심 두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왜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 이거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인도를 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거죠. 기도자가 조금 했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길이라고 아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의 길,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십니까? 영광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유함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이거는 무시 안 돼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께 뭘 좀 바쳤다고,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단언하고 가는 이 작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네가 누구간데? 응? 얘기.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그게 그러한 그새요. 아주 들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유치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물질의 축복 못 받은 자들 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처럼 교만의 극치를 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두면 56절에 보면요. 너희가 뭐야? 허탄한 자라만 한다. 그러한 사람은 다 어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알아. 뜻을 알아. 내가 이것이 아닌 걸 알아. 이렇게 가야 됐으면 안 될 것이라는 걸 알아. 알면서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거짓으로 가는 것.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어디서도 출발해. 교만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며 하나님을 네 판단 속에 끌어넣는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라. 오직 뭐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순종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지혜를 얻어 이웃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선을 항상 이루어가는 너희들이 되라.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 정말 이제는 다시 재검해봐야 됩니다. 아니 재검해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따르느냐 이웃에게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에다 맡겨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게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그 판단한 것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것이 큰 엄청난 잘못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근심을 주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것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붙잡고 무엇을 행하든 행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죄라고 하셨는데 알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복을 아는 경험하는 소유하는 자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